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이제 성도 교회 목회를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팔복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 팔복이 저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복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팔복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냐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는 저희들이 알아야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고 신앙생활의 생명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도 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신실성, 아버님의 신실성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의 귀하고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혼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보인다, 이런 제목으로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여시어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경은 내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청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은 어떻게 보면 성경 자체가 전혀 저희들에 가는 저희들과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씀은 우리 사람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왜 해당 사항이 아닐까? 사람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나 어떤 요소가 우리 속에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청결하게 하려면 할수록 더 불의하고 더 세상적이고 정욕적으로 빠져갈 수는 있지만은 우리 자신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백독천독 만독을 해도 성경 지식은 쌓여져 가는데 실질적인 생명의 누림, 생명의 부함은 얻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말씀에 접근해 가면은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우리 속에 임재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받아야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잠시 잠깐 오면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신 주님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그런 때가 잠시 잠깐은 오게 될 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참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들도 제 속에 너무나 많고 아쉬운 마음도 많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열어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제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많이 무겁고 아프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도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은혜까지 이르러서 주님 원하시는 그곳에 모두가 다 도착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이라는 것인데 만약
우리 성도교회와 치료받는 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분량이 이르지 못한다면은 그 마지막이 어떤 것인가는 저는 손바닥을 보듯이 알고 있기 때문에, 손바닥을 보듯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예배 때마다 한순간은 놓칠 수 없는 이 가락한 순간을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 아래서 예배를 인도해가는 그런 능력 역사 이루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먼저 보낸 종들이 말씀을 그들에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바울 사도가 가서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아니, 성령이 무엇이냐? 어떻게 된 게 성령이냐? 모른 겁니다. 모른 거예요. 그때 하나님 사람 바울이 그들 머리에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이 성령이 어떤 분이냐? 이 성령이 천지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나를 살리시려고 피를 흘려주신 그분의 본체가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분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비로소 그들이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이 그 말씀의 지식이 믿음화 되어버린 겁니다. 믿음이 되어버린 거지요. 그 믿음이 그들을 구원하는 축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믿음에 대해서 종교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성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육신이 성경 알았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영의 말씀을 믿어졌다는 것을 가르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대략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천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고 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다른 거 주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셨어요. 천지 모든 만물 중에 해도 달도 별들도 만약에 값어치를 따진다면은 해의 값어치, 달의 값어치, 그 별의 값어치, 사람 한 사람 목숨이 그 값어치가 논한다면은 해가 사람보다 값어치가 훨씬 더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에게는 생명을 부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유독 흙으로 만든 아무 쓸데없는 한 주먹이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생명, 영혼의 살아있는 영을 그들 속에 부어주신 겁니다. 그들 속에 부어주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신 것이냐?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생명된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사탄은 뭐하는 존재냐? 사탄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는 피조물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사탄은 똥파리에 불과한 겁니다. 똥파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은 사람을 미혹시키는 일밖에 다른 것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일단 미혹돼 버리면은 생명이 어떤 영이냐? 생명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을 가진 영인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을 가진 영. 다시 말씀드려서 천지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짐승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짐승 천천만만의 짐승의 때를 아담에게 끌어오니까 아담이 짐승을 지나가는 짐승마다 그냥 이름을 턱턱턱턱 던져준 겁니다. 뭘 말하는 것인가? 생명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그분의 총명과 명철과
전과 모로카 모사,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신과 일곱 불의 능력이 그 속에 닥쳐내는 존재되어 있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미혹되어 버리니까 뭐가 좋은 것이냐? 육신은 살아있는데 그 생명이 죽어버린 겁니다. 이 생명이 죽어버린 상태를 가르쳐서 창세기 6장 3절에 사람이 육신이 됨으로, 사람이 육체가 됨으로 나의 신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신 생명이 그 사람을 떠나버린, 육신만 남아버린 사람으로 전락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육신만 남아버린 이 사람은 어떤 기능이냐? 그 기능은 짐승의 기능과 동일한 겁니다. 그 기능은 짐승의 기능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은 노아의 방주 때 사람이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누가 함께 죽었냐? 짐승과 함께 다 죽어버린 겁니다. 뭘 말한 것인가?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이 생명이 떠나버린 짐승들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짐승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제 불의 심판이 온다고들 말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해주고 계시는데, 불의 심판이 왔을 때에도 물의 심판과 동일하게 생명이 아닌 육체만 남은 짐승 같은 사람들을 불 속에 다 집어던져 그 지옥 불 속에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이 무엇인가? 생명이 떠났지만 그 영혼이 있는 거. 그래서 이 영혼은 불멸의 영인 겁니다. 없어질 수 없는 영입니다. 짐승은 육체와 혼만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일단 목숨이 끊어지면 소멸돼 버립니다. 사람은 영이라는 영입니다.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저희들에게 뭘 말씀하는 것인가? 천지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주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시뮬레이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고 이렇게 부활하는 것이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명확하게.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육체로 하신 일, 죽은 자 살려내시고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먹여주신 그 사건만 보았지, 그 속에 감추고 계신 떠난 생명, 떠나는 생명이 다시 사람 속에 들어오게 하시는 그 기능 자체를 보지 못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로만 보고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 속에는 아무리 주를 부르고 아무리 떡 얻어 먹고 아무리 배무심 받고 아무리 기사 이적을 보고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속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 떠나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정확한 의미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확한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삶의 자 주를 부르고는 있다 하지만은 정작 주를 고백하여야 할 그때에 피와 불과 연기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피와 불과 연기 속에서 피보다 연기보다 불보다 주님 이름이, 주님 모습이 명확하게 선명하게 나타나고 선명해 보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은
언젠가는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보다 진한 예수, 불보다 강한 예수, 환난보다 더 뜨거우신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를 오늘 이 순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떠난 내 생명, 떠난 생명이 다시 내게 돌아왔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먼저 보낸 자기의 동력자들을 이어서 따라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냐? 떠난 그 생명이 너희 속에 다시 찾아 들어옴을 너희가 정말 체험을 했느냐? 체험을 했느냐?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찾아갔을 때 고넬료가 말합니다. 당신이 오시기를 잘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내게 주신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말씀과 함께 어떤 현상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들 속에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들 속에 임하시니까 하는 말, 저들이 나와 같이 동일하게 주의 신을 받았더니 물로 세례 줌을 어찌 그 말이요. 하나님의 성령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부터 전이가 되는 겁니다. 전입니다. 믿음도 전입니다. 성령도 전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어느 교회 소속이냐? 7금 촛대와 7별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면서 신앙생활을 명확하게 나가면은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이 영광스러운 자부심이 세상 끝까지 이어지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이 청결해지고 정말 영의 사람으로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면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욕처럼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죄가 뭐냐? 죄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인 상황 속의 죄는 간음하지 마라, 도력질하지 마라, 우사승배하지 마라, 안식일 범하지 말아라, 뭐 이런 큰 틀의 계명을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죄가 뭐냐? 근본적인 죄가 하나님을 떠나 육신으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그보다 더 큰 죄는 없다는 사실을 아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라고 할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천만다행입니다. 천만다행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고백이 정말 나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엇박자가 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여기서 새 것이 됐다는 말씀은 어떤 만물이 새롭게 변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새롭게 됐다는 말씀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창조의 목적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복됐다는 게 뭘 말씀하시냐? 그 윗자리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왜 우리가 범죄하는가? 왜 사람이 간음을 하는가? 왜 사람이 거짓말하는가? 왜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왜 속여 살고 있는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사람을 육체로 보는 겁니다. 육체로. 우리가 사람을 영으로 본다면은 차나없는 절생미인이 나를 유혹해도
넘어질 수 없는 겁니다. 넘어질 어떤 근거가 내 속에 있질 않는 겁니다. 내 속의 프로그램 자체가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버리면은 어떤 미혹도 어떤 유혹도 나와 상관없는 그런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의 형체만 가지고 있고 믿음의 실체가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을 육체로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영원한 집,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된 자가, 영원하신 성령으로 충만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들어가 살 집이 영원한 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집을 사모하고 그 집을 위해서 침노해가는 그 집을 사모하는 영적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고 깨는 못날 동안에 세상 사는 방식대로 살다가 주님의 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으로 만족해 한다면, 물론 그렇게만 하고도 정말 믿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더없이 좋고 아름다운데,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자신을 더듬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도 보시면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은 나는 아직 더 많이 살아야 돼 그럴 겁니다. 더 살 날이 오래 남았어. 그러면은 연세 많으신 분들은 뭐라 할까? 이미 세상 다 살았으니까 주님 오늘날을 좀 데려가십시오.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말은 빨리 죽고 싶다 그럽니다. 말은 빨리 죽고 싶다 그래. 그런데 죽을 일이 생기면은 죽지 않으려고 벌벌 떠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인가?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 속에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이 정말 그들 속에 믿음화되어 있는 것일까? 죽을 일이 생겼을 때 그 죽을 일로 인하여 정말 기쁘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준비하고 떠날 준비되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 사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단어는 사탄이 쓰는 단어인데, 사탄의 영의 지배는 사망이라는 그 세력이 붙잡아 버리면은 제일 무서운 게 죽음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살고 죽음의 문제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를 영화롭게 드릴까? 그것이 사람을 주신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말 내가 사람들을 볼 때 육체를 보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역으로 말합니다. 나는 내 몸을 육체로 보지 않고 내 몸을 영으로 본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주시면서
궁일의 자는 복이 있나니 지가 궁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 또 누구를? 부한 자들도 불쌍히 여기라. 왜 부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가? 부한 자들은 부함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전략고 아끼면서 부자가 됐는데 그 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면 영광이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자 청년하면 누구나 잘 알지요. 그 부자 청년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부자 청년은 최소한도로 영생이 있다는 사실도 알았고 영벌이 있다는 사실도 알았고 첫째 벌도 알았고 둘째 벌도 알았고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을 명확하게 꿰고 있는 사람이 부자 청년이었다라고 보면은 이 부자 청년이 죽게 와서 내게 재물을 주십시오, 은사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거 구하지 않고 내게 영생을 얻는 방법을 다시 세밀하게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첫째는 계명을 지켜라, 지켰습니다. 참 믿음 좋은 청년입니다. 두 번째, 네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을 주고 나를 쫓아오너라. 그 청년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함에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감동 없는 사람들은 부자 청년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살기 원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성경을 통해 거울 보듯이 자기 모습을 보는 겁니다. 만약 주님이 내게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 주고 나를 쫓아오느라 한다면은 정말 나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주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고 우리 주님이 저를 초등학교 2학년 때 구름 위에다 저를 올려놓고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 주님이 30살 되는 해 다시 그 주님을 또 만났습니다. 그 주를 만난 이후로 지금 두 번째 주를 만난 이후로 지금이 70이 됐으니까 70안 하니까 40년 동안을 한결같이 주님 사랑해 주님의 건데 잡혀 살았다라고 저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저만한 은사에 저만한 능력에 또 저만한 말씀에 돈이 없었다라고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일 겁니다. 사실 목사로서 돈은 많이 만졌습니다. 정말 많이 만졌어 돈을요. 그런데 그 돈을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왜 돈이 손에 잡혀 있어야 하는가? 딱 두 가지 목적입니다. 누군가가 주님을 향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바랄 때 그동안 기도하며 축적된 에너지, 축적된 믿음을 쏟아봤죠. 그들의 기도의 응답에 도움이 된다. 그게 이제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 물질 가진 목적. 어느 때인가 주님에게 필요할 때마다 달라고 하시면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바쳐드리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 누군가 배고픈 사람, 누군가 벗은 사람, 누군가 필요한 사람, 목회 필요한 주의종들, 선교사님들 먹이고 입히든지 일에 필요한 식물들을 지금까지 움켜쥐고 손을 펴보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참 미련하다, 준비성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저는 기도할 때마다 감격한 게 뭐가 감사한가? 어리석은 감사, 미련한 감사, 무지막지한 감사. 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나의 살 길은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우성치는 그 길을 뚫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기도. 당장 목회를 그만두면은 휴리 조각을 주어서 생계를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주리 조각을 줍는 것보다는 목회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목회를 그만둘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사와 제가 가지고 있는 감사는 그 감사의 차원이 좀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하면서 열방에 선교 다닌다고 하면서 마지막 보니까 저 깡통찬 저런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됐다고 말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저는 보이는 것은 주님 나라, 보이는 것은 천국, 언제 주님 나라 하실까? 주님 나라를 언제 오라 하실까? 그 주님의 부르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뜨거운 마음의 내 속에서 다 불타고 있다는 그 마음에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같은 동일한 성경 고린도서 6장 3절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혼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한가 깨끗한가 지식과 오래 참는가 자비한가 성령의 감화 거짓없는 사랑. 너무 미련스러운 사람, 너무나 둔한 사람, 너무 감각 없는 사람, 너무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육체로 봤다면은, 바울처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영으로 봤다. 마음에 청결한 사람 보겠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 속에는 그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 그 믿음은 없는 것 같으나 있다. 무명한 같다. 유명한 사람이다. 빛이 난 사람 같으나 정말로 그 사람은 값어치는 사람이다. 그 고백을 지금 그 밑에 말씀 속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실제 말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변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고린도인들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귀하게 성도들이여,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 진정한 믿음은 대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네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손에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예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늘 끝까지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늘 복된 삶을 누리는 이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됐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일까.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인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애굽을 떠나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애굽을 떠나 광야 40년간을 통과하게 된 겁니다. 그 광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산폭에 심어서 열매 거둘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물도 없는 땅, 곡식을 거둘 수 없는 땅, 소득이 나온 천없는 땅으로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단 한 끼도 줄이거나 목마르게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다만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따라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의 결과와 육신을 보면서 육신으로 살았던 사람의 결과만 다를 뿐 마음이 청결해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결과와 육신대로 살면서 육신을 바라고 육체 유익에 살면서 육신대로 살았던 사람의 결과만 다를 뿐이지
먹이고 입히시는 주님의 은혜는 동일했다는 겁니다.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근심하고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할 것 없는 겁니다. 근심할 것도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라, 부한 자 불쌍히 여기라. 만약에 저 같은 사람 처음부터 기도하면서 수많은 사람 병 고치고, 수많은 사람 귀신 쫓아주고, 수많은 사람 문제 해결해주고, 수많은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면서 얻었던 그런 재물들 차곡차곡 쌓아놔 많은 점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주님이 내게 병주야, 예, 영생이 있다는 거 알면서, 영생이 있다는 거 네가 안다면서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모아낸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죽날 쫓아오느라 내 자신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생각해봤습니다. 주님, 차라리 그냥 지옥 가겠습니다. 그랬을 거라고 저는 믿어졌습니다. 그랬을 거라고 정말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눈물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배고파서 오는 사랑과 행복에 오는 사랑 눈물 자체가 다른 겁니다. 배고파서 몸부림치고 오는 사랑과 그 행복함에 넘쳐서 눈물은 눈물 자체가 다른 거예요. 뜨겁다기보다 너무 뜨거워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불이 쏟아오면서 그 솟구치는 그 뜨거운 눈물들이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이 사건들, 이 사실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것이 그리 길지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란 게 뭔가, 그때는 너무 힘들 때였어요. 너무 힘들어. 학교 가면은 고구마 2개 싸줄 때도 있고, 고구마 2개, 고구마 없어서 싸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 고구마를 들고 있으면은 다 배고프니까 얘들이 다 봐요. 네 한번 비워먹고, 니도 한번 비워먹고, 나도 한번 비워먹고. 혼자 숨어서 먹질 않았어요. 니도 한번 비워먹어라. 여러분들,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아마 이런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아이스케이크 한번 빨아먹고, 나도 한번 빨아먹고. 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오늘까지, 오늘 이러고 보니까, 철통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양을 받고 배부르고 목회를 하면서 선교하면서 이런 자를 다 찾아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던 겁니다. 그런 열매들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 나라에 다 있는 겁니다. 주님 나라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네 마음이 거기 있으리라. 네 마음이 청결하냐? 네 마음이 거기 있으리라. 사실을 고백합니다. 제 마음은 온통 천국입니다. 제 마음은 온통 주님입니다. 사실 저는 잠을 그렇게 자지 않습니다. 잠을 그렇게 자지 않아요. 그럼 잠이 안 와서 잠을 자지 않을 것일까? 내 영혼아, 너는 절대로 피곤할 수 없다. 네 영혼아, 너는 절대로 졸 수 없다. 네 영혼아, 너는 절대로 깨 있어야 한다. 네 영혼이 깨 있어야 마지막 날 부활의 소망 속에 내 육체가 깨어날 때 그 깨있는 영, 살아있는 영과 부활체가 합하여 영원한 영광의 부활로 승화하여 주님 계신 그곳으로 영원히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넉발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 속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너무너무 찬란했습니다. 너무너무 찬란했어요. 그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계시록 1장 9절. 나 예수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발하는 셈이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보고 들음을 기록하여 7교회에다 보내라 하시면서 주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12절 몸을 들이켜 나달의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아, 마지막 때까지 무엇 할 것이냐? 7 금촛대를 세우는 일에 네 열정을 다 쏟아바쳐라. 7 표를 세우는 일에 네 열정을 다 쏟아바쳐라. 7 교회를 세우는 일에 7 금촛대를 세우는 일에 네 남은 생을 다 쏟아바쳐라. 7 뼈를 세운 일에 내 일생을 다 쏟아바쳐라.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끓인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돌멩이에 달리는 빛난 추석 같고 그의 음성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뼈를 있고 그 입에서 자기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아래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며.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17절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 왜 충격을 받았냐? 우리 주님 육체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 요한은 주님의 품에 늘 안겨있던 사람이었어요. 주님 품에 늘 안겨있던 사람. 그래서 주님이 제자다, 사랑하는 제자다. 주의 제자들도 베드로도 요한에게 네 사랑하는 주님, 네 사랑하는 스승님이 오셨다 이렇게 고백을. 제자들도 사도 요한을 가르쳐 네 사랑하는 선생님이 오셨다 이렇게 고백해 준 겁니다. 그렇게 요한이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 요한을 사랑해서 주님의 품에 함께 살았던 요한인데 막상 영이신 주님을 보니까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찬란해서 그 앞에다 그냥 기절을 해버린 겁니다. 기절을 해버렸어. 여기까지가 요한의 생애가 여기서 만약 끝났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데 그 사실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느낀 게 뭘까? 5장 4절 이 책을 펴거나 보고 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언제 올 것인가? 생명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밝혀지지 않으면 주님의 모습과 내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한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면서 충성되게 잘 살았고 예수의 나라와 환난과 창음에 동참하기까지 했는데 막상 주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기절을 해버린 겁니다. 기절을 해버렸어. 그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 요한의 가슴 속에 피가 맺힌 겁니다. 피가 맺힌 거야. 내가 주님의 제자고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 나를 사랑해서 주님 품에서 살았던 내인데 그것은 육신의 관계지 영원 육신의 관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 육신으로 주를 고백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이 5장 4절에서 크게 울었는가? 말씀을 펴거나 보고 나게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 계시록 1장 9절 이하로 보신 그 주님의 모습이 내 모습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왜 이 말씀에 가사람들이 갈등을 안 하냐? 왜 갈등을 안 해? 왜 이 말씀에 충격을 안 받아? 왜 이 말씀에 갈등을 안 해? 여기서 있는 저 사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20년, 30년 이 말씀 한마디 말씀 속에 갈등을 했어요. 몸부림을 쳤어. 몸부림을 쳤어. 그 결과물이 오늘의 신병주입니다.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겁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데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해서 믿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리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앉아 계세요? 여기 와서 왜 앉아 계세요? 왜 그 피 같은 물질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면서 왜 귀한 시간에 여기 앉아있어? 천국이 없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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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데 마음에 청결자리면 주님 볼 수도 없다는데 왜 마음에 청결자리면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심령에 가난한 자가 들어가지 천국이라는데 왜 심령에 가난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살아? 왜? 애통한 자가 1월 받고 산다는데 애통한 마음을 가지지도 않아. 의의 핍박받아야 천국이 있다는데 왜 그 관심도 없이 살아? 왜? 그러면서 천국이 있다고 천국이 간다고? 이 몸부림이 내게만 있는 것일까?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영을 가진 사람인데 주님이 그러신 겁니다. 울지 마라. 유대제파 다윗의 자손 어린 양 되신 주님이 이기신 그분이라 이미 그분이 이낼 때 주시리라. 그분이 오시니까 말씀이 열린 겁니다. 그분이 오시니까 말씀이 열린 거예요. 말씀이 열리니까 사도 요한의 영의 상태가 변화돼서 주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점.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 뭔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분량. 그리스도의 분량까지가 영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분량이 돼야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가게 되는 거야. 왜 그걸 몰라? 왜 그걸 몰라? 그리스도의 분량,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주님 계신 그곳에 가는데 내 모습이 개처럼 고양이처럼 돼지처럼 짐승처럼 돼 있으면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 빨리 버리셔야 돼! 빨리 버리셔야 돼! 왜 버리지를 못해? 그걸 왜 버리지를 못해? 왜 내 자신을 그렇게도 속이고 살아? 네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주님이 수없이 말씀하고 계셨는데 왜 너는 네 자신을 그렇게 속이고 사느냐? 이 말씀을 에베소 6장 10절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뭘 입고 있었어요? 주님이 뭘 가지고 계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계셨어요? 사도 요한에 보니까 천국에 계신 주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신갑주를 누구 보고 입어라? 나더러 입으라는 거예요. 나더러 입으라는 겁니다. 왜 입으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 왜 세상 살면서 우리의 육신의 옷을 입으려고 하면서 왜 벌거벗은 내 육신이 내 영의 모습을 보면서 벌거벗은 내 영혼의 그 옷을 입으려고 하지를 않느냐 말입니다. 사람들은 선망의 대상이 라오디아 교회인데 선망의 대상이 라오디아 교회이고 내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이 라오디아 교회인데 주님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열심히 책망하시면서 그런 영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교회 가면 안 된다. 그런 인생의 모델을 가면 안 된다고 주님 책망하셨는데 왜 그런 모델을 따라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붉은빛 짐승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야. 금잔을 들고 진한 포도를 잔을 들면서 금은 보상만 있으면 만족하다는 이런 사람들이 그 영혼의 청결에다 줄 볼 수 있는 사람들이겠는가?
여러분들 이 말씀이 영접이 안 되면, 마음으로 이 말씀이 영접이 안 되면 가슴을 찢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라하게 흘러나와야 됩니다. 내 영혼의 기쁨에도 큰 양처가 나와서 온 몸과 영과 혼이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린 내 몸의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나는 이미 관저로 부음이 되어 나는 떠날 길을 이미 예배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길을 주신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아버지 앞에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럼 나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구원을 받았다. 그런 진리가, 그런 논리가 어디가 있어? 그런 말하면 속지 마라. 절대로 속지 마라. 주님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사람들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가신 그 자체를 따라가게 하려고 주님 오셔서 그 자체를 심으내신 그대로 보여주신 주님이신데, 왜 내가 그 모습을 그렇게 나지 못하느냐? 왜 그럴까? 육체의 욕심에, 육체의 정욕에 네 눈을 가리웠을 뿐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니라. 실제적으로 그게 아니니라. 할렐루야. 실제는 그게 아니니라. 사실 저는 짐을 쌓아놨습니다. 이사 가려고. 어디로 갈까? 제 목적은 영생의 나라입니다. 어디도 아니요, 영생의 나라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거주에 경계는 없습니다. 어린 양의 인도대로 따라가야 마지막 날 순교하시는 기회도 생기고, 마지막 날 순교의 기회가 생겼을 때 온 육체의 남은 기름을 다 태워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상상을 하면서 인생의 마무리를 잘 지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얼굴을 볼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언젠가 주님 나라를 이 세상을 떠나서 주 앞에 갔을 때에 내가 송도교의 교인이었다라고 그 말 한마디 할 수 있으면 제게는 만족합니다. 어디서 왔느냐? 예, 송도교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예,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 교회가 누구냐? 어디 있느냐? 대한민국 영국 전라남도 여수 송도에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마음이 청결해져야 하나님이 보인답니다. 영혼이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보인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주 앞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자꾸 벗어져야 됩니다. 자꾸 버려야 됩니다. 진정한 부자는 버려도 자꾸 줄 것이 있어 생겨나는 그런 부자들. 지금까지 한 번도 선교를 가면서 손에 잡은 것이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때로는 수천만의 돈이 필요한데 가진 것이라고는 단돈 50만 원 넘는 상황 속에서 간다고 선포해 놨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셔서 선교 갔다 와서 보니까 돈이 한 50만 원 또 남았어.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운지 아세요? 선교비가 부족할까봐 떨었던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 나머지 50만 원 남겨온 것이 사실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처럼 살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처럼 살면서
주님 모습이 해본만 되어버리면 인생의 두려움은 예수 만나면 끝난 것이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안수 집사님 그런가? 네. 오늘 찬양 드렸던 것처럼 예수 만나면 인생 끝이다. 예수 만나야 마음이 청결해진다. 갈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